오늘 목요 큐티팀 14번째가 됩니다. 14번째. 오늘은 정한종말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3번째 앞쪽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세로는 큐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자, 정한 이 종말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던 중에 이 유다 백성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예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정한 종말 7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니엘이 받았던 그 예언이 70일이면은 이 땅이 다 끝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사실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죄 때문이었죠. 말씀을 버린 죄죠. 그러면서 우상숭배했죠. 율법을 버렸죠. 이 종교 혼합 이런 죄를 범합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서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봤던 이 가브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준 거죠.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천사가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죠. 23절에 곧 내가 다니엘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24절에 내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역사는 70일에로 끝난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70일에로 끝나고 예루살렘의 성도 70일로 끝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통해서 예언이 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삼을 받잖아요. 단번에 드린 이 제사로. 그리고 그 의의는 영원한 의의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말씀을 보면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야 되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자, 이거 관심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겠어요? 메시아겠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면 토탈 62일에다가 7이니까 69일이죠. 자,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끊어진다는 건 자연수명이 아니고 강제로 누군가 끊어서 죽인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장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마지막 종말은 전쟁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그러면 72일 중에서 69일에, 그러니까 그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래 69일에죠. 69일에가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는데, 그 69일에 다음에는 이방인의 시대의 구원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 우리는 보통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1월을 보니까는 한 일회를 그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라고도 해석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시록의 이제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한 일회가 시작할 때 이제 이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러다가 일의 절반이 지나니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 숭배를 우상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당할 이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나 다니엘서 12장의 사건은 해석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해석을 달리 이제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단락을 나눌 때 사실 큐티는 그냥 읽고 여기서 깨달을 것,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 축복 이것만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우선 이제 단락을 나눠 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나눠보니까 20절에서 23절로 첫 번째 단락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기도로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그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봤던 그 환상이 있죠. 기도하면은 환상을 보는 게 있어요. 저도 영적 생활을 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역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그런데 그 환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겠죠. 예, 깨닫지 못하는 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50년 전에 봤던 환상 중에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그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그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이 편지를 봉투를 저에게 줬는데 열어보니까 그 영서 같은 거 있죠. 영서 같은 걸 글을 썼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냥 혼자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는 24절부터, 단락을 나눠볼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일에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게 이제 유다의, 종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말, 인류의 종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정한 기간은 7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9장 21절의 그 하반절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로도 해석하는 그런 해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이 예언이 성취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에도 보면은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간격을 띄어놨고요. 자,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에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완공을 해 나갈 과정 속에 굉장히 16년 동안 중단도 되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 예루살렘에 중건하라고 한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로 계산해야 될까? 이것도 또 보니까는 세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1조선은 고레스 원년 537년에 내린 것을 근거로 하자. 이런 에스라라든지 또 이 성경 5장 또 6장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선은 다리우스 1세 2년인 기원전 520년을 또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조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닥사스 제7년인 기원전 457년. 이것도 역시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어떤 것으로 할 거냐. 이제 저는 제3조서 아닥사스 제7년인 기원전 457년을 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거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1일에는 7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7일에는 49년이 되죠. 7절에 49, 49년이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434년으로 이것을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483년이 됩니다. 483년.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 내린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닥사스요. 457년. 그러면은 483년에서 마이너스 457년으로 하면은 AD 26년 정도 됩니다. AD 26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그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죠. 성령 세례로. 그때 기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연대 계산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이 날짜,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이 연대에 맞춰서 보면은 아닥사스 이 왕 때 내린 명령과 그 다음에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를 합해서 계산해 보면은 AD 26년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종말의 한 일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62일에 확실하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이 지나고 한 이레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62일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 이걸 밑에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거, 강제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때가 AD 26년에 후로 보니까 3년 사역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기간, 그러니까 AD 26년에서 한 일해까지는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 공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2000년 넘게 지금 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 막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일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그러니까 이 27절은 보면은 한 일회가 이미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이제 일회가 시작될 겁니다. 이건 언제가 될는지 모르죠. 내일이 될는지, 금년 말이 될는지, 뭐 내년이 될는지. 그러나 분명히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 한 일회에 있을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또 보면은 역사의 그 헬라제국 4대 분할 왕국 중에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제 8대 왕 그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뭐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결국은 그의 자기 신상이었죠. 그리고 뭐 대지로 그 제사를 지냈던 그런 아주 악독한 나쁜 일을 했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70년의 그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이때 아마 이 제사가 끊어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절반은 제사를 금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왕이 이제 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마 시대 때나 그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가 행하는 이런 폭정에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세로 본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7년 대환란으로 봐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하면은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71회 중 마지막 한 일에 7년 중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60일인데 이게 42달입니다. 이건 한 일에 앞에 그 이제 언약을 맺을 때니까 이걸 전 3년 반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5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짐승에게 권세를 준 기간과 동일하더라는 거죠. 동일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성전 제사 금지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우상숭배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12장 11절에는 우상에게 그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14장 9절에 보면은 13장에서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의 예언이 있는데 14장 9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됩니다. 이건 1290일이에요. 왜 앞에는 한때, 두때, 세때 1260일이 됩니까? 그건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는 1290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년 반 하고 난 다음에 3년 반이면 42달이잖아요. 42달인데 플러스 30일을 더해서 한 일의 끝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에는 보면은 이 1290일부터 해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처음에는 그냥 호의를 계약을 할 때는 이제 베풀다가 이놈이 포악해져 가지고 가증한 것이 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게 쏟아지는데 후반에 1290일 이때부터 뭘 하느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표는 매매용 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저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 1900년도에 1900년도에 바코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바코드. 그리고 한 5, 6년 전에 베리 칩이 나와가지고 칩이 나와가지고 한때 우리 아주 세상을 발칵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거리 또 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잠해지고 교회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난 듯 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요 지금 ID 2020이라고 하는 이 임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원래는 빌 게이츠가 2015년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ID 2020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은 지구상에 약 15억 인구가 신분증이 없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는 은행 구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자 이런 의도로서 이게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참 좋은 의도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ID 2020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신분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는 전자화폐를 만들어내겠다고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걸 우리는 핀테크 데크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신분증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카드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복지카드도 가지고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 카드도 가지고 있죠. 이걸 통합해서 한 군데다가 넣는 이 전자신분증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전자신분증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뭘 또 넣겠어요? 전자화폐도 넣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ID 2020의 이 임플란트 작업이 과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표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선진국에서 이 ID 2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원해서 이 직원들에게 이걸 임플란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오른손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다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 ID 2020 임플란트가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아프리카와 그 빈민들에게
돈을 주고 이걸 임상실험을 끝냈다고 그래요.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이걸 끝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금년 10월 이후로는 이제 그 전자신분증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분증. 그러면은 그 전자신분증은 그렇게 이제 시작은 하겠지만은 반드시 어느 날, 언제, 과연 이 쌀톨만 하는 데다가 우리 신분증, 화폐, 모든 나의 정보를 집어넣는 이런 그 아이디 2020. 옛날에는 이거 베리칩이었어요. 이 베리칩 같은 것을 주입하면 지금도 이미 자원에서 주입한 사람들은 이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 손에다가 이 임플란트를 해가지고요, 물건을 살 때도 이 손을 갖다 대면은 스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문을 열 때도 여러분 이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컴퓨터,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사무실, 이제는 뭐든지 바로 이 손에 바로 임플란트 되어 있는 이 칩을 통해서 개폐 또 닫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동차 문도 열고 또 물건을 살 때도 쓰고. 근데 지금 이만은 보편화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편화가 지금은 이제 이 오른손에 주로 오른손에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성경에 보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까요? 저는 이것이 이제 임상실험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선호를 할 것이다. 이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편의는 있을 겁니다. 편의는 있을. 그러나 이건 성경의 짐승의 표의 모형이기 때문에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 2020 사업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우리나라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IT와 이런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 2020 이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이 취소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여기 우상에 경배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배하는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 또 매매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도 우리 매매하고 있잖아요. 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전체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을 되잖아요. 그리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통제하면 방법이 없어요. 통제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수 666, 그 다음에 경배 조건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갈 건데 아이디 2020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화를 만들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려고 하면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까?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지 않을까? 계시록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다르게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2020 아이디 2020 이 임플란트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다고 이게 믿음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악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말씀 속에 조금 큐티에 어긋났지만은 이제 묵상을 해봅니다.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할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데 22절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으니
어떻게 해요?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환상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도 말씀을요. 자, 발견.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환상을 깨달은다는 것에 우리도 순종하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와야 돼요. 자, 결단입니다. 결단. 지혜와 총명을 받아 환상을 깨닫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환상, 예언, 그 다음에 계시,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자, 적용은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자,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환상을 깨달으니 성경에 기준하여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환상을 깨달아야 되겠죠. 또 하나 더 한다면 매일 주야, 큐티를 통해서 이제 환상, 예언, 계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건 깨닫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을 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 회복되도록 이 우한폐렴, 제가 왜 자꾸 우한폐렴 그러냐면은요, 이 중국 놈들이요, 중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이 와서 퍼뜨리고 갔다. 지금 또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퍼뜨리고 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한폐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회복되도록. 그 다음에 서서히 모든 모임이 회복됨이 응답이에요. 네, 이번 주에를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또 이렇게 참석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자, 모든 성도들이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지금 진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수십만 명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준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한 기간이 7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 그러나 이 한 일회에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